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첫 주간 잘 지내고 계시죠? 새해를 맞으면 새로운 기대가 생깁니다. 새해 첫 주간에는 없던 힘도 생기는 것 같고 또 새로운 계획이 많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새해 초에 품었던 마음을 잘 유지하면 한 해를 아주 잘 보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을 때 우리 마음에 그 새로운 기대가 떠오르고 또 좀 더 열심히 살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의 마음에 떠오르는 것들, 또 결심하는 것들, 성령님의 은총이라고 여기시고 성령님과 함께 복된 한 해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 각 사람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늘 구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의 지체들, 저를 포함한 모든 교회의 지체들에게 주시는 그 마음으로 결심하고 계획하는 것들, 우리가 그런 것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또 그것을 잘 실천할 때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 교회의 사명도 잘 이룰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교회가 60주년을 기념했습니다. 기념 행사하는 당일에 60주년을 맞으며라는 이런 문서를 하나 발표했습니다. 그 문서에 공동체를 재건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시대를 절망에 빠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동체의 해체입니다. 원룸과 편의점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원룸에서 혼자 살고 편의점에서 혼자 식사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집니다. 이제 이런 것이 우리 사회의 어떤 현상을 설명해주는 한 가지 예입니다. 다른 사람 없이도 혼자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또 그런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아예 관심을 두지 않는 것, 심지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미워하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꾸 많아집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결국 가족을 포함한 모든 공동체가 다 사라져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공동체가 사라지면 세상도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교회 지체들이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로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함께 살아감으로써 이 공동체를 재건할 때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교회 공동체를 재건한다는 것은 그냥 어떤 시대의 요구만은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이 본래 처음부터 공동체였습니다.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함께 모일 뿐만 아니라 함께 살면서 이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후에 살피겠습니다만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박해 때문에 교회가 흩어지기도 했습니다만 흩어진 뒤에도 남남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멀리 있는 교회를 찾아가서 돕고 필요할 때 함께 만나서 중요한 일을 의논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늘 이렇게 공동체로 살아왔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수요 기도회 시간에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교회의 역사를 살피면서 우리 교회의 본래 모습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로 살아왔던 이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살피면서 우리 교회의 이런 공동체성을 회복해 보고 싶습니다. 수요 기도회 시간에는 이제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저희가 번갈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기도라는 주제로 구약 성경 말씀을 묵상했고, 그래서 올해는 이제 신약 말씀을 묵상할 순서라서요. 이 교회의 역사라는 주제로 주로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이제 사도행전 뒤에 나오는 여러 책들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에서 역사서라고 이제 불립니다. 역사, 교회의 역사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온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교회의 이야기,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일에 개입하시고 이 땅을 변화시키시고 이 땅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오고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흔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 말씀은 우리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공생에 활동할 때 12 제자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았는데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 시대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굳이 교회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으로 충분한 시대였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후에 생긴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크게 실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자기들도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간 사람도 있고 숨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러한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당신의 부활 소식을 알리셨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갈릴리로 내려갔던 제자들도 숨어있던 제자들도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렇게 흩어졌던 제자들이 이제 다시 모이면서 이렇게 교회의 기초가 놓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였다 하더라도 그걸 교회라고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교회가 탄생한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당신이 보낼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한 후에 그 다음에 세상으로 나아가서 당신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기다리라.
그 전까지는 활동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교회라는 이런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시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계속해서 모이고 또 당당하게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게 하십니다. 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피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오순절 날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하나둘씩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고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그 집에 있는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한 지 10일 뒤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불같은 모습으로 임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하고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나니까 그들이 더 이상 그 다락방에 그 방에 모여 있지 않고 그 방을 떠나서 예루살렘 시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서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가 이제 오순절이라는 명절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 들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참 신비한 언어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그 당시에 사도 베드로가 전한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설교가 나오는데요. 그 말씀, 그 설교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것이 바로 이 제자들이 전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령 강림 후에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런 교회가 탄생하고 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탄생한 교회는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살았습니다. 다음 주에 그 모습을 살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고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임하심으로써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보면 그 당시 예루살렘에 와 있던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7절 마지막 부분에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놀라는 말이면 한편으로는 제자들을 무시하는 말입니다. 이 갈릴리 저 시골 사람들, 물고기나 잡던 사람들,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를 하느냐. 8절에 이제 그런 말이 나옵니다. 상상할 수가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진 제자들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도 사도행전에 그런 이야기가 아주 자주 나옵니다. 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아주 길게 연설을 하기도 하고 숨어서 무서워 떨며 살던 사람들이 권력자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는 당신 말 안 듣고 예수님 말씀만 따르겠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무식하거나 가난한 촌사람이라는 놀림을
받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고 사람들에게 놀람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됩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기다리라,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 그 호수 주변에서 그냥 물고기 잡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외국어 하나도 모르고 해외여행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임하신 후에 새로워지고 땅끝까지 가면서 세계 여러 민족을 만나면서 세계 여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성령 강림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렇게 성령 강림 후에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지체들을 통해서 세상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건들을 앞으로 하나하나 살피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시지 않았더라면 이 세상에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을 가리켜서 교회의 생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해마다 성령 강림절을 지키는데요. 그날이 바로 교회의 생일입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 이후의 시대, 교회가 탄생한 이후의 시대를 이 성령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의 시대, 성령의 시대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당신이 존재하게 만든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파하십니다. 이렇게 성령님으로 인해서 교회가 이 세상에 탄생하게 되었고 교회와 더불어 성령님의 시대가 시작이 되고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감으로써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복음이 세상에 널리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없는 교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 60주년 기념주일에 우리 이원태 목사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설교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 예를 드시면서 성령님의 역사가 없었더라면 우리 교회가 존재할 수 없었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우리 교회가 처음 생길 때 가지고 있던 그 설립 정신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말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실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욕심, 우리 자신의 고집, 우리가 이걸 버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교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를 포함한 한국 교회의 위기는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교회를 마치 사람이 세울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목사가 소위 교회를 개척하면 그 목사가 교회 하나를 세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신학적으로 완전히 틀린 말이고 아주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확인했듯이 교회를 세우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의 강림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바로 성령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성령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공간적으로도 확장하고 있고 시간적으로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우리 교회는 예루살렘에 세워진 교회와 똑같은 교회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한국까지 확장이 되고 또 봉원동까지 확장이 되어서 비로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하고 무지한 사람은 자기가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교회 재산을 자기 재산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교회 돈을 횡령하고 목사직을 대물림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인식 때문입니다.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는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가 없으면 교회가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유혹에 가장 잘 빠지기 쉬운 사람은 저 같은 담임 목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면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특히 담임 목사가 그런 유혹에 빠지면 교회를 자기의 사업체처럼 인식하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나라 교회에서 신학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현상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런 현상 대부분이 바로 교회가 목사의 개인 사업체로 전락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이 사고 팔리고 있습니다. 교인 숫자에 따라서 예배당 가격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담임 목사직의 세습이 비일비재하고 대형교회 담임 목사의 자녀들은 마치 재벌 총수의 자녀들처럼 재물과 권력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교회의 설립자가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참 참담하고 슬픈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각 사람이 자신의 욕심과 고집을 내세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으면 이 교회라는 게 그냥 개모임 같은 사조직이 되어버릴 수도 있고 그냥 단순한 인간관계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땅에 존재할 아무런 의미나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단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그들로 하여금 모이게 하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또한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이 세상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또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우리들이 새로운 사람이 되고 우리들이 온전한 교회의 지체가 되고 그럼으로써 다른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더불어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룰 수가 있고 복음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정말로 귀한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봉헌교회가 오직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또 그럼으로써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각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지체들인 우리들이 우리 자신의 욕심과 고집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님께 이끌려 살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파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큰 위기에 빠져 있는 우리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람의 탐욕과 인위적인 것에 기초하여 세워진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온 교회가 새로 세워짐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는 희망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